지난주일에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섞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대홍수 후 새롭게 형성된 후손들은 또다시 두 계열 셈과 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인 계열에서 네피림 같은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를 통해 노아가 찾아낸 두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바벨탑 원조입니다. 인류 가운데에서 시작된 왕싸움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국가 형태로 조제가 될 때 어떤 특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을 잇는 셋의 역사는 족보를 타고 흐르다가 노아에서 멈춥니다. 노아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노아의 아들 중 셈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더니 결국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멈춥니다. 사실 노아 족보의 10장은 셈의 족보로 끝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한 후에 창세기 11장 끝에 다시 셈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데라가 등장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토막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 토막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바로 셋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셋 계열의 선조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역사, 즉 세계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가인 계열은 11장에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로 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은 세상 나라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발생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까? 왜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찾는 대답이 바로 후반부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에게 복을 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장의 바벨론 나라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을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11장까지의 세상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니까 멸망하라고 놔두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백성 나라만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경을 읽어도 그 맥을 잡고 내려갈 수 없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관점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내려가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이 시작하는 히브리인의 역사상 오늘날 내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했는가? 왜 이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가게 되는가? 그걸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복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읽고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건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복은 수준 아주 낮은 복이고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게 누리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방이 복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요? 한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가인의 계열, 그것이 네피림으로 니므롯으로 바벨탑으로 열강의 제국으로 내려오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멸망하고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통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사명,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명은 무엇이라 말 안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역사, 세상 역사는 하나님 없이 사상과 종교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나다. 세상의 어떤 의랑도 아니고 진짜 왕은 나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내 백성을 오늘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 가겠다.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 아닙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복을 나누어 주라고. 오늘 우리가 창녕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많아요. 많지만은 이 100년, 104여 년 전에 오늘 이곳에 창녕 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만 모여서 창녕제일교회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야 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통해서 창녕이 안망하는다는 거예요.
창녕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 창녕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녕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내가 오늘 왜 교인이 됐는지, 창녕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살면은 이거는 성경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위해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모든 민족 때문입니다.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조 이스라엘, 무엇을 위한 국민 만들기를 하고 무엇을 위한 조건 만들기고 무엇을 위한 영토 만들기가를 꼭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방향성은 모든 민족, 즉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모든 열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지역신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처음부터 세계입니다. 우주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 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관점을 알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단순한 재미나는 스토리 수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읽을 때 도둑질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가 안 읽어집니다.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렇게 읽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50장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가는가, 바로 국민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는데, 나라를 세워가는데 국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5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국민 만들기란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국민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과연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누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앞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했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 1번 1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저 터키 지역의 쪽에 살던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우상이 버글거리는 그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중심 속에 있던 우상 중심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아가 야곱이 12지파를 낳아갔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국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태도, 그리고 그분의 통치함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순종 아닙니까?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국민은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말없는 순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생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김씨고 내가 박씨고 내가 이씨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김씨, 이씨, 박씨, 정가 아무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 놓으시는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을 아는 자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야곱 같은 자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것입니까?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야곱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도록 그렇게 딱 꽂아놨어요. 그렇게 딱 정해놨다고. 그 정한 그 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주권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얻은 자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이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행함을 말하면 야곱은 억만이죠. 속이도 잘하고 빼앗기도 잘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 냄새가 팍팍팍팍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은사가 오늘 불신자와 같이 어깨 엉망진창으로 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함으로 구원받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제 자기 생긴 바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살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는 실수로 할 수 있고 어떤 애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런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지파에 보면은 루벤이 장자지만 루벤은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모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기업은 요셉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의 끈을 얻어요. 그래서 요셉의 장자권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왕통을 이어가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기업을 이어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말할 때 장자의 기업을 얻은 것은 요셉의 인내입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은 고자질을 했다고, 요셉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고자질이 아니고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잘못하면 지적해서 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도 재판이 있고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고 숨겨낸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빨리 알려줄 것은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치든지 내쫓아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장자의 기업을 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해서 그 민족을 만들어가는 한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데 들락질락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쭉날쭉 하지 마세요. 주일도 들쭉날쭉, 예배도 들쭉날쭉, 헌금도 들쭉날쭉. 그거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유일하게 좀 들쭉날쭉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아이가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보면은 국민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창세기 50장 끝나거든요. 50장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까지의 기간은 약 400년 정도 걸립니다. 약 400년 정도 이제 400년도 더 걸리죠. 400년이 못 걸리죠. 400년이 못 걸리지만 그때에 뭐냐 하면 200만 명, 250만 명, 200만 명, 250만의 국민이라고 말하거든요. 70명이 400년도 못 되는 가운데에 만들어져요. 그게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만들어져요. 이집트에서. 그러나 이집트가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서 이제는 가나안에서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에 이 족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족장을 중심한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신앙을 반영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네 족장의 중심 이야기를 쭉쭉쭉쭉 하면서 때로는 전쟁도 일어나고요. 힘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원조로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반이 다져져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가운데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원조는 바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녕계일교회라고 할 때 창녕계일과 어떤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 보면은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창녕에 있는 이 면 소재지만 초등학교 있고 옛날에 있는 초등학교 다 없어지지 않아요. 왜? 인구가 없어서. 아이들이 없으니까 다 없어졌지.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 없으면 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창녕계일교로 돌아와서 복을 받아 누려서 번성해야 돼. 그게 창녕계일교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창녕이 땅이 망해야 돼. 이런 불교도 많고
하는 짓들이 망할 징조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오늘 창녕 땅을 주십니까? 두십니까? 예, 창녕 제일교회 보고 오늘 창녕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너는 빨리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의 근원이 되라. 그건 말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김정희 그래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만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만 똑똑하면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배치를 잘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보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정신입니다. 이 신앙 정신 없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앞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